예후가 아합 왕, 그 왕조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 예후의 그 칼날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게로 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은 조카인 아하시아, 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조카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아합하고 이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조카입니다. 그 조카에게까지 그 칼날이 가게 됩니다. 그 조카에게까지 칼날이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악을 정리하시면서 그 씨조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정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결을 거룩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세벨 역시 그 마지막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끔찍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또 헛되이 공중을 떠도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역사에 맞게,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끔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빈틈이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과 역대하 22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역대하 22장 말씀을 우리가 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2장 7절 9절을 말씀인데 한 곳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후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나왔죠. 여기서 보면 예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 열왕기하 말씀은 예후 편에 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후 편에 서서. 그런데 역대하 말씀은 예후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낯선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이유는 뭐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열왕기서는 아마 사관이 왕 옆에서 왕이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해 둔 책일 거다.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제사장이나 혹은 종교적인 그리고 유다 왕에 대한 그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제사장급이나 혹은 종교적인 굉장히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선을 보면 다 그 끝이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 왕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 반면에 열왕기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요걸 평가를 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보면 조금은 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언뜻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예후가 정의의 사도인데 여기는 예후가 뭐 이상한 짓을 한 사람처럼 기록이 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오하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인 이제 그 아시아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를 유다 왕을 죽이게 되는데, 이 아시아는 괜히 외갓집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외가 친정하고 뒷가는 멀면 좋다라는 말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척들과 가까이 지내는데 그 외척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유다 왕이고 이러면서 가깝게 지내면서 괜시리 전쟁에 들어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예후의 칼날까지 받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이죠. 묵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묵깃도는 성경에 자주는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묵깃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성지순례를 혹시 가시게 되면 이 묵깃도를 꼭 가셔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곳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이 묵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꼭 이 묵깃도가 나오게 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3군 사령부들이 있는 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묵깃도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을 어디서 한다 그러죠? 아마겟돈에서 한다고 할 때 그 아마겟돈의 음역이 묵깃도의 음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겟돈과 묵깃도가 같은 곳이고, 나중에 그 묵깃도에 갔을 때는 이곳이 왜 하나님의 예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가 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곳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했던 아마겟돈과 이 묵깃도를 연관을 시키면 결국 악의 최후가 이 묵깃도 아마겟돈에서 결국 다 끝나게 된다. 악의 최후가 거기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지명 하나, 그리고 그 관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관을 해서 볼 때 빈틈이 없이 아구가 쫙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은 선악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정치가들, 권세 있는 왕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인척 간의 그런 유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큰 힘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 이외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삼촌이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낱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마채우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에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찾을 은혜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고통을 짊어지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이 좀 끔찍하게 나와 있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후가 한껏 이세벨이 한껏 치장을 합니다. 이세벨이 치장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 바로 이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후가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한껏 머리를 꾸미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제 꾸미고 예후가 들어오는 걸 봤겠죠. 이제 그리고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를 만나면서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평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후가 평안하다는 말을 안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까 예후가 대답합니다. 얼굴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죽인 네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가운데 내시를 향해서 그 신하들이 옆에 서 있었겠죠.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냥 창밖으로 던져서 이세벨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 이 왕궁에서 집어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던져서 죽게 되는데, 예후가 이제 잠깐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세벨이 그래도 왕의 딸이고 왕의 아내 아니겠느냐? 그러니 시신을 수습해서 갖다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신 가운데 머리와 손과 발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죠. 36절 말씀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 머리와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대로 개들이 던져서 개들이 먹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개들이 덤빈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엘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악의 종말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또 우리가 악의 종말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그늘과 사람의 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야와 이세벨이 맞이하는 이 끔찍한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악은 어디를 도망하더라도 결국 백일하에 그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1.1획도 무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예수님의 긍휼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가를 잘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셔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까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까매지고 백로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얘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와 만나야 되느냐? 성도들과 만나야 되고, 자주 교육자들과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만나야 되고, 전도사님들을 만나야 되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장로님들을 자주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 왕래와 기도 부탁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꼭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셔서 예수 안 믿는 옆집 철순의 엄마 보고, 내가 요즘에는 오늘 새벽에 목사 말이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당신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그렇게 고집이 세니 난 이제 너하고 절연하겠으니 관계를 끊는다라고 선포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해야 될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해야 될 대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괜히 여러분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마세요. 신앙 잃어버릴 염려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특별히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별력이 없다 보면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랬지요. 제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무료로 성경 공부하고 와가지고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지도 않는 얘기를 그곳에서 하더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단에 빠진 분들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악과 어울리고 나쁜 것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신앙은 물들게 됩니다. 물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멀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야도 이 외척과 관계를 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